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저희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 올해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저희들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3만 명 이상 확진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들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아직도 눈이 온 데다 날씨가 아주 매섭습니다. 하지만 곧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방역 철저히 잘 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또 인터넷도 하고 TV도 보고 또 각종 정보를 검색하고 또 내비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은행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긴한 핸드폰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충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누가 이 핸드폰을 한번 사면 그 핸드폰을 다 쓸 때까지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배터리를 만든다면 아마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 가는데도 충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그런 경험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고 문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차에서 충전하고 또 이동용 충전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도 살다 보면 건강 문제로 혹은 가족관계 문제로 또 사업상 문제로 또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 사기를 맞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또 어떤 일에 몰두하여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보통 사람들은 힘을 잃고 아주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탈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어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7대 왕인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정략적으로 드로아 시돈 이방 나라 왕의 딸이며 또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 이스라엘 온 나라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세우고 곳곳에 바알 우상 신당을 지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1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가뭄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내린 것은 왕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또 당신들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인 엘리야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먼저 하게 되었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렇게 가물던 때에 비를 내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이 이제 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인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이를 갈면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을 죽인 것과 같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 밧테리가 방전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탈진한 그런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엘리야보다 더 용감하고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우다가 그만 탈진하고 만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가서 초라하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그런 엘리야를 보면 정말 번아웃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낙심하고 탈진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로뎀 나무는 우리나라 대싸리 나무와 비슷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뎀 나무는 이스라엘 사해 주변과 또 유대 광야에서 자생하며 시리아, 팔레스타인, 시나이 반도, 이집트 사막에서 볼 수 있는 1m에서 3m 정도의 나무로서 잎이 거의 없고 잔가지가 많은 나무로서 흰 꽃이 피며 광야에 좋은 그런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5절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우선 깊은 잠을 자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프라스티에는 미래의 인간은 인생의 총 88만 시간 중에서 44만 시간을 사람이 잔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는 잠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주는 에너지의 발상이고 또 쉼이며 즐거움입니다. 잠은 휴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 세포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고온히 주무셨습니다. 또 잠언 3장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이 온다는 것은 우리 몸이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근심이나 걱정, 번민과 욕심이 많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보약을 먹어도 단잠을 자지 못하면 늘 피곤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시원한 로뎀나무 그늘에 드러누워 이세벨의 협박도 잊은 채 단잠을 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불면증이 있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혹은 실수를 했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 주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금방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쳐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를 품에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6절에서 7절에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물을 준비해 주시고 구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뜨거운 광야에 로뎀 나무 아래 햇빛을 피해 지쳐있는 탈진한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치유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엘리야를 회복시키거나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독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떡을 준비하여 먹여주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푹 자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그래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 영육간에 깊이 자고 쉬고 또 물을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 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엘리야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충전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직 다하지 않은 사명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 그의 후계자로 세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우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쉬게 하시며 깊은 잠을 자게 하시며 또 물을 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다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찍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고 광야와 같은 위험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더욱 창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산을 바라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우리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들에게 단잠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